8번째, 천사들의 체제와 숫자의 형체.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천사에 대해서 천사가 얼마나 많은 부대를 이루고 있느냐, 뭐 천사는 어떤 숫자의 체제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막 논의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잘 관심을 안 갖지만, 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미가엘에 대해서 유다서에서는 9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나팔 소리로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서게 할 사람이 누구냐? 서게 할 천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천사장은 아까 계속 나왔죠?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천사들 중에서 장의 장.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천사가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지, 지금 분명 천사장은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천사장 미카엘은 있지만 그 다음 조직은 뭐 군대처럼 뭐 어떤 조직을 이룰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우리는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막 그룹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뭘 만들어 놓고 이걸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자, 9번,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다. 당연히 존재하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사두개인은 천사들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일으키는 그냥 마음의 움직임 정도, 실제 존재가 아니라 그런 움직임 정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죽고 나면 어떤 다른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실제 존재하는 영적 존재인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뭐도 없대요? 천사도 없고.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모든 천사, 미카엘까지도 다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을 자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에게 뭔가 우상 숭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캐톨릭과 우리의 아주 큰 차이죠. 거기는 천사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도 하고 또 소원도 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호 천사들이 있어. 어디서 그런 것들을 또 만들었는지 그런 천사들을 만들어서 지니고 다니면서 아무게 무슨 뭐 가끔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카톨릭 그 구조를 잘 모르겠는데 가끔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카톨릭 신자가 뭐 아무개 천사여 나를 도우소서 뭐 이러면서 뭐 총도 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본 적 없나 봐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천사들이 각각 무슨 수호 천사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천사들이 자기를 도우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도우라고 파송하신다 이 얘기예요. 파송하신다. 자, 10번. 신적 존귀는 천사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절대 합당하지 않아요. 천사들이 분명히 귀한 일을 해줍니다. 영적 존재이고 신성한 존재죠. 그렇지만 우리가 천사들을 무한정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거지 천사들은 우리의 예배나 존경의 대상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골로새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11번에 주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은혜로우신 의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왜 굳이 천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도우실 때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뭔가 이렇게 뭐 갑자기 뭘 했으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꼭 천사를 보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날 것이다. 그 이름이 너가 웃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을 짓고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천사가 거기 개입하잖아요. 뭐라 그렇게 개입하게 하냐는 얘기죠. 그냥 다이렉트로 아브라함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또 뭐 굳이 또 마리아한테 천사가 또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뭐하러 이래요? 뭐하러? 그럴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과 똑같다. 우리가 저도 이제 종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뭐 굳이 전합니까? 여러분 어디 산에 들어가가지고 말씀 보면서 자 오늘은 다니엘 오케이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럼 되지. 자기 혼자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뭐가 필요해? 예? 제가 필요한가 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물론 보이는 것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목사님도 필요하고 또 조리사님도 필요하고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다 주님이 보내신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들이지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낸 존재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그 영적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가 사환이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눈을 떠서 보게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엘리사가 저거 지금 적들이 막 밀려올 때 엄청난 군대가 밀려올 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상태예요. 엘리사만 있어도 되긴 하죠. 엘리사는 엄청난 선지자 아닙니까? 역시 우리 선지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눈을 딱 뜨게 해주니까 어떻게 됐느냐? 천사들이 이 산을 확 두르고 있는 거야. 들어오지도 못하게 쫙 두르고 있는 거야. 저는 이 말씀, 이 천사에 관련된 이 장을 쭉 강해를 해나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곳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게 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도 못하게 하시고 절대 이곳을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곳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적 세력이 여기를 자리 잡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셨구나. 물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도구로 사용될 때는 한 여자 유종옥 사모가 여기 와가지고 이걸 또 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거를 마련을 했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에는 그렇게 됐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하고 마귀도 또 역사하려고 힘을 썼겠구나. 우리 마귀는 이제 다음 주에 마귀에 대해서 이제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네,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시되 기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시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망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어느 날 그걸 보게 되면 나는 기절할지도 모를 것 같아. 이 운악산에 이제 여기는 이제 주로 하늘산이라 많이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바른 지명은 운악산이에요. 운악산인데 네? 운악
운악산에 불말과 분병거가 있는 걸 내가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나는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너무 과분한 선물 주고 나면은 내가 어쩔 줄 모르잖아. 이 사역 하는데 하나님의 저 정도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나 까무러칠 것 같아. 나는 모르죠. 안 보이니까. 물론 우리 소식지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후원도 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들도 같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건 눈에 보이는 거지만 보이는 거라도 여러분들 별로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제일 와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픈 거가 더 와닿잖아. 그런 건 잘 안 와닿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눈이 딱 떠져가지고 이 불말과 불병거까지 이게 보인다면은 야 이건 기겁할 거야. 기겁할 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 그 따님이 여기 새롭게 와서 간증할 때 그런 일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8월 17일 날 감옥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8월 15일에 독립했잖아요. 광복했잖아요. 광복. 그랬을 때 일본을 향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천군 천사가 어떤 싸움을 펼쳤을까? 그것도 진짜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군주가,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겠어요. 기독교인들 참소하고 다 죽이고 정말 막 그 히로뽕 먹여가지고 막 가미가제 태워가지고 다 죽이고 그런 나라의 영이 어떤 영이었을까? 근데 그 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영적 전쟁을 펼쳤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열어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12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자, 천사는 그렇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돕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나 천사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비는 게 아니에요. 천사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비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시는 건 고맙죠. 여러분이 나에게 기도합니까? 그럼 저 이단이에요, 이단. 가끔 이단 중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진짜로.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해요. 실제로 그 사람 이름으로. 그거 안 되죠?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천사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파송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것을. 자,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에게 천사가 너를 도우리라.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죠. 그 종이 이제 아들의 이제 며느리를 데리려고 할 때 천사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축복했는데 그 종은 누구께 기도하느냐? 24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는 천사여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근데 천사가 그 일을 돕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도와주는 사람을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천사가 되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여러분의 천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가 천사가 된다는 거는 물론 내가 천사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천사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보내셨는데 내가 얼마나 큰 도움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모든 것 가운데서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도 힘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